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7절 한번 읽을 때 내용을 잘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하면 다 알 정도로 잘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나라의 장수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목동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곳에 모여서 서로 기세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진 블레셋의 장수가 너무나도 기골이 장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눌릴 수밖에 없었고 그 큰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들 중에 대표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겨루어 싸워 이기면 너희가 승리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대표끼리 싸우자고 건의하여서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이 등장했고 이스라엘 쪽에는 누군가 장수가 골리앗과 맞붙어 싸울 만한 장수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감히 그 큰 장수 앞에 나와서 싸울 만한 장수가 용기 있는 장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훌륭했던 장수들이 절비하지만 감히 그 큰 장수 앞에서는 길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도 그 나라의 장수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목동 출신
양을 치고 있던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어서 그 갑옷을 입고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습니다. 왕은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씌우고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보려고 하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거추장스러웠습니다. 다윗에게는 맞지 않는 큰 옷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왕의 옷이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입고 있던 그 옷을 입고 평소에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녔던 물매 그리고 돌, 이것을 물맷돌을 가지고 그 큰 장수 앞에 나간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장수는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 측의 장수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둘이 등장했습니다. 비교해 본다면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골리앗은 키가 2m 90이 훌쩍 넘는 3m에 이르는 큰 키, 골격이 강하고 어릴 때부터 장수로서 길러왔던 사람, 전쟁마다 이기고 승리했던 장수,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그를 꺾어놓지 못했던 대단한 장수 골리앗이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나왔습니다. 비늘로 된 갑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래쪽 다리에는 놋각관을 하고 이스라엘 진영 앞에 함께 싸우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 큰 덩치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소리를 내고는 빨리 나와 싸우자고 호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키가 3m가 아니라 어린 소년입니다. 갑옷을 입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갑옷을 입혔더니 너무나도 커서 거추장스러워서 오히려 벗고 나와야 하는 작은 소녀 체구가 아주 작고 용모가 굵고 아름다웠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42절에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서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이 자기 앞에 나와서 싸우겠다고 나와 있는데 골리앗이 둘러봅니다. 나하고 싸울 자가 누구냐? 자기 앞에 다윗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상대가 될 만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가 있나 하고는 둘러볼 만큼 형편없는 장수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다윗 말입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아직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린 소년이 아니라 아주 싸우기에 적정한 나이, 그리고 키도 작은 키가 아니라 큰 키로, 얼굴이 붉다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하는 아직 어린 나이. 장수가 앞에 나와 있다면 얼굴에 흉이, 칼자국이, 창자국이 여기저기 있어서 험상궂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아름다웠다는 것은 장수로서의 모양은 아닙니다. 너무나 아름답다는 말은 비웃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수하면
키도 크고 골격이 장대하고 얼굴도 흠상궂고 상대를 제압할 만한 모습으로 다윗이 서 있어야 하는데 골리앗이 보니 다윗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 하나가 나와서 막대기 하나 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이, 얼굴은 붉고 아름답게 생긴 아이 하나가 나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장수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장수의 기백과 장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둘이 싸울 때 골리앗은 무엇으로 이스라엘 장수 앞에, 이스라엘 다윗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까? 칼로, 창으로. 이스라엘의 장수 다윗과 싸우기 위해 골리앗은 칼과 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들고 나온 것입니까? 물매와 돌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에는 투구를 썼는데 말입니다. 가슴에는, 온 몸에는 갑옷을 입었는데 돌이 무슨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놋각관을 하고 온 몸이 철저하게 방어하고 나온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표현하기를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엇으로 나갔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나아갔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말하기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무리로 하여금 이걸 알려주고 싶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해주겠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으로, 힘과 무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게 해주겠다. 다윗은 그 여호와를 의지하였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대결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칼과 창을 가진 골리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어. 구원이 칼과 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전쟁과 구원이 속한 것임을 알고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했던 그 다윗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린 다윗이 그 큰 장수 앞에 나오는 그 용기를 배우자고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던 다윗이 열심히 물맷돌을 돌렸더니 오늘 그 물맷돌을 통해서 그 큰 장수가 쓰러지고 승리하였으니 우리도 준비하자. 열심히 준비하자. 돌리고 또 돌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하자고, 용기를 내자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더 깊은 내면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자 오늘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 그 소년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왔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펼치는 이 사건, 그 큰 장수 골리앗을 꺾어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손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셔서 그 초라한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는 말은 매력적이지 않았다. 누가 봐도 볼품이 없었다. 고생 많이 한 사람처럼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모양이 사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었다. 장수로서의 기백이 없었던 다윗처럼 구원자로서의 풍채, 구원자로서의 흠모할 만한 후광이 빛나는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고 초라하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인간을 죄의 궁지로 몰아넣어 죄 짓게 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몰아갔던 거짓의 아비인 사탄, 그 사탄을 예수님이 꺾으시고 결박시키시고 그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받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다 넘겨받았습니다. 그가 어떤 자격이 있는지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 큰 장수 골리앗을 꺾고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후광이 빛나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신적 권세를 가지고 인간들 앞에 나타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이 그 예수를 봐도 야, 제가 무슨 구원자야, 제가 무슨 장수야, 다윗을 보고 비웃었던 것처럼 예수를 보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예수의 육신을 입고 온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무슨 구원자냐고, 제가 무슨 메시아냐고, 제가 나사렛에서 나왔지 하고는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분이 그 큰 장수 골리앗을 꺾었던 다윗처럼 예수님이 초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구원자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흠모하는 만한 모습도 없고 후광도 빛나지 않는 초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오신 예수님, 골리앗을 꺾었던 다윗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을, 모든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아멘. 십자가상에서 사탄은 예수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아멘.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고되어 있었던 구약의 사건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그런 초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시는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가?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와서 다윗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예수님은 칼로 창으로 바리새인을 쳐 죽이고 로마 군사를 쳐 죽이고 헤롯을 벗고 칼과 창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이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신적 능력을 가지고 모든 권세들을 멸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초라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칼과 창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 넘겨받았어요. 그 죄로 인간이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어서 인간을 그 죄에서 사망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이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를 넘겨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아 죽으셔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언부로 내려가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칼과 창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내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넘겨받으시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칼로, 창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죽게 된 우리에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죄를 지어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죄 용서함을 받아서 죽게 된 자가 살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이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영란히 한 사람도 없다. 인간 안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죄인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바로 사망입니다. 사형입니다. 이 끔찍한 죄를 범한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는 죽어 사형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서 살 수밖에, 영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는 말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사형, 죽어도 나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죄인인 나는 죽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지옥에 보내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인간 안에는 아무런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었어. 너 이제 죄인이 아니라 나를 믿는 너는 내가 너를 내게 있는 완전한 의를 너에게 주니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공로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로가 100이요 나의 공로는 0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내 실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아멘. 내 실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다고. 아멘. 내 경건으로 신앙생활, 내 경건으로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실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열심,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오늘의 결과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훌륭한 사람들, 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출생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음녀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 땅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손에 돈 몇 립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겉옷을 걸치고 아래 위로 멋진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말가벗은 몸으로,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뭘 입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지금 입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이 땅에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도 만난 음식을 먹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훌륭해서, 여러분이 대단해서, 여러분이 위대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오늘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건 누가 준 겁니까? 만난 곡식을, 음식을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아무도 이 땅에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온 사람이 없이 맨몸으로 이 땅에 다 출생했는데 예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린 아이로 출생하고 어린 아이로 만드셨다면 이제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사람은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몇 달 동안 송아지는 태어나면 뒤뚱뒤뚱 하다가 조금 있으면 걸어다니고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한 달, 두 달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100일이 됐다고 사람 무시하느냐? 부모님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부모를 누가 허락하신 것이? 아담이 처음 살아온 아담은 하나님이 어린 아이로 태어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로 만약에 창조했다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고 청년으로, 가장 젊은 청년의 나이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태어난 그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정을 사람들 속에 넣어 주어서 자기 자녀를 낳게 되면 애지중지 돌볼 수 있도록 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00일 돌 지나면서 아이들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던 그 부모를 노래하면서 부모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부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처음 사람 아담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시고 가인과 아벨을 자녀로 주셨을 때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를 주시고 잘 돌보고 대변과 소변을 잘 이렇게 하면서 이 어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돌볼 수 있도록 부모를 이렇게 붙여주신 것은 가까이는 부모의 은혜인 것 같은데 부모를 주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그 부모 아담과 하와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허락하시고 부모를 허락하신 것이 아멘.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잊지 말자. 아멘.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람이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인이 될 때까지 20살이 될 때까지 사람 구실할 때까지 부모로서 이렇게 잘 돌보는 그 부모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사느냐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에 농사 이제 준비하는 봄철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모종을 이렇게 밭에 심습니다.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수박도 심고 이렇게 심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물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물어서 이 심어놓은 모종들이 말라서 비틀어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둘 죽어가고 농부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아멘.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려져서
가물음이 해소되고 메말라가던 식물들은 다시 힘을 얻고 소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 가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자기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면 농사가 저절로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고추 심고 토마토 심어도 말라 비틀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농부들도 네.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비 내려주셔야 가뭄이 해소되고 힘을 얻어서 모든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의 열심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농부가 오랜 동안 경험하고 경험해서 농사를 지어서 자기 노하우로, 자기 경험으로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 한 번 안 내려주면 아무리 실력이 있고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도 그 농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도 예수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실력,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교만한 농부가 그렇게 합니다. 어떤 농부가 대단한 교만한 말을 합니다. 자기는 실패 없다는 것.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 씨앗을 심고 우미 돋고 줄기가 돋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어서 수확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십 년 해왔기 때문에 자기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느냐? 주님이 비 안 내리면 요즘은 수돗물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햇빛을 거두면 어떨까요? 비는 그렇게 해결한다고 해도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되겠습니까? 캄캄한데 어두운데 식물이 어떻게 광합성 작용을 하며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우스 안에다가 형광등을 달아서 빛을 발하는 투광기를 달아서 식물을 키우겠다는 것. 성공할 수 있다. 빛이 없어도 비가 안 내려도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농사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단하다 당신. 훌륭하다. 훌륭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떨까요? 네가 그렇게 대단하면 씨를 주지 않고 씨도 없이 네가 씨를 만들어서 농사해라. 그가 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씨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근원으로 올라가면 농부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농사 짓는 겁니다. 아멘. 농사도 우리의 모든 사업도 우리의 인생에 다니는 모든 우리의 인생사가 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원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예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열심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내 지혜로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내 경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마땅히 피조물들이 해야 할 고백이 된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자기가 하는 것 같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 같지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룬 것 같지요?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입을 입고 다니고 먹고 다니고 아멘. 마시고 살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많아지면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의 경험 때문에, 자기의 실력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실력으로 산다?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은혜도 참 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초라하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아무런 자격도 없었던 죄인인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시는 형벌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이 놀라운 사역으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요 죄인은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자인 내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 은혜,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먹으라.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이 예수님의 성찬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살을 주어서 생명의 떡이라고 이걸 먹으면 산다고 자기 자신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야말로 예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은혜, 아멘. 이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어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 이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죽어서 영원히 죄인으로 지옥에서 영생을 보내야 할 자를 천국에서 영생을 보낼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이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고 보답할 길이 없는 큰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은혜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들, 아멘. 한 일생 사는 동안 일평생 짧은 인생 100년을 채 넘기지도 못하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예수님의 은혜도 크고 많지만 우리의 영원한 인생 속에서 영원을 주장하시는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은혜, 아멘.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게 된 자가 영생을 얻게 되고 지옥 가야 할 자가 천국에 가게 되는 이 놀라운 예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야말로 영원히 우리의 불러야 할 노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말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여기에 와 있나 이것에 대해서 놀랄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의인이라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들을 영원한 영생을 선물 주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오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은 잘했다 수고했다 하고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주님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내게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져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노래의 제목은 영원히 이어져야 할 우리의 노래의 제목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예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생 마음 깊이 새기고 이 고백을 늘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는 내 실력으로 살아왔다고 내 열심으로 살아왔다고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온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처럼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다고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